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여. 저희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희가 진리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또 저희가 진리 안에서 참 기뻐하고 또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영균 장로님 멀리서 또 이렇게 보내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허리가 아픈 허리에 속히 치료하여 주시고 또 잠시 저희와 머무를 때 좋은 교제의 시간 나누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드님 돈석 형제가 또 우리 위스콘신주 의사협회 회장직을 맡게 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를 축복하여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돈석 우리 형제가 이 회장직을 맡을 때 주님의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신 우리 이영란 권사님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이삭이 그 분별력이 없는 가운데서도 그 축복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모든 만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우리 성도에게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창세기 27장 21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그러니까 눈에 이제 이삭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앞이. 눈에 안 보이는 자들은 이제 촉각이 굉장히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걸 만져서라도 이게 이 사람이 진짜 에서인지,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축복을 아무한테나 이렇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창세기 27장 22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러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 손은 에서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삭도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일치가 돼야지 이게 좀 이해가 되는데 목소리와 이 손하고 따로따로 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삭이 지금 이게 확신이 전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런 의심들이 들잖아요. 이 사람이 진짜 진실한 사람인가 아니면 위선자인가, 이렇게 긴가민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의 그 말과 행동이 막 일치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야곱은 지금 속이고 있고 이삭은 지금 속고 있으니까 이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야곱은 많은 사람들한테 속임을 당해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한테까지 다 속임을 당해가지고 그 야곱이 나중에 자기는 정말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그 인생 말년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을 속이면 이 자신도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게 지금 무서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 말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로는 오대양도 끓일 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제가 많이 덧붙이면 오대양 끓여서 라면 끓여 먹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말로는 뭐 얼마든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한마디로 뻥을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이게 지금 아무런 어린 일치가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말씀은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네. 우리가 정말 조그만 일이라도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과 손이 일치하는 삶이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아멘. 창세기 27장 23절을 보십시오.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삭이 실수한 거죠. 크대한 중대한 일을 놓고 그 분별력이 없어서 이삭이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그 이삭이 이렇게 실수로 판단력이 부족해서 실수를 이렇게 축복기도하는 이 축복기도가 과연 효력이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궁금증이 들 수가 있겠죠, 그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런 모든 일 속에서도 그러니까 인간의 그 허물과 이런 것 모든 게 막 엉키고 설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이 에서인지 야곱인지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을 못하고 축복을 했다 할지라도 그 축복은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뭐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렇게 임명을 했어요.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다 각자가 자기 기준이 있어가지고 요 사람은 돼야 되고 저 사람은 안 돼야 되고 뭐 이렇게 자기 많아요.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교회에서, 그죠? 그런데 그런 거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완벽한 자격 기준에 의해서 장로, 권사, 집사 임명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분은 뭐 권사 자격도 없는데 권사된 것 같아.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그 직분을 정말 감사함으로 또 남이 받은 직분을 정말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4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의 그 마지막 확인 질문은 아마도 그 야곱이 마지막으로 회개할 그 기회가 되는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야곱 그동안 얼마나 그냥 가슴을 쫄였겠어요. 이거 뭐 들키면 어떡하나, 뭐 에서가 빨리 사냥 갔다 오면 어떡하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지금 아빠가 지금 물어본 거야. 네가 참 내 아들 에서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야곱이 만약에 가정교육을 신앙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면 아이고 그냥 문 딱 닫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뻔뻔하게 거짓말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가 아주 저거 숨긴 거죠. 그래서 결국 이삭이 이 거짓말에 이렇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을 보십시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상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 어색한 그 두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 장면은 그냥 그 음식을 그냥 맛있게 뭐 포도주와 떡과 그냥 스테이크 슥슥 썰으면서 그냥 미디엄 레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살살 입에서 녹으면서 이렇게 먹는 이삭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그냥 촉촉하게 기다리는 그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빨리 드시고 나는 빨리 축복해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게 촉촉한 그 야곱에게 또 이삭이 또 제안을 하죠. 창세기 27장 26절을 보십시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러니까 이삭은 그 아들에 대한 사랑 또와 그 충성의 표시로 자기에게 입맞추기를 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그러니까 입을 맞추려고 이제 가까이 갔을 거 아닙니까? 야곱이. 그때 그 이삭이 그 아들의 그 옷의 그 냄새를 맡은 거예요. 근데 그 냄새를 맡으니까 이 향기가 여호와의 복을 받은 밭의 향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이 아들인데 내가 이 아들을 위해서 왜 축복을 마음껏 못할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얘기인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 아들인데 그래서 그냥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맏아들 에서의 그 옷의 향취가 이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맏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의 향기를 상징한다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을 맏아들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기도 하고 또 뭐예요?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할 우리의 큰 형님이라는 거예요. 듬직한 형님, 빅브라더죠, 빅브라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정말 한 모습 하나, 행동 하나를 우리가 본받고 따라가야 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삶이 어땠어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더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나님이시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그냥 그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당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뭐 찬양이라고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이런 걸 배워야 되는 거죠. 또 로마서 13장 14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축복을 받는 게 자기가 잘나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맏아들의 그 신분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뭐 잘나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맏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때문에 대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나가지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그 축복을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정말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너무 아름다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이 그 축복을 받지 않고 우리한테 그걸 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뭘 가져갔어요? 우리 대신 저주를 대신 가져갔죠.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거죠. 이게 지금 성경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복음이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평생 빚진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까? 창세기 27장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좀 이렇게 검소하게 살고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좀 약간 좀뭐 죄 짓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들 수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뿐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이런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이렇게 감당한다고 이런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죠? 부하게 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더웨이예요. 근데 꼭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 아니면 꼭 부하게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유로운 거죠. 또한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 예언하는 이 모습 있잖아요. 이것은 바로 우리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냥 자녀들을 멀뚱멀뚱 우리가 쳐다볼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이삭이 야곱한테 많은 축복기도 했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한테 많은 축복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 축복기를 왜 못하세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한테 축복 기도할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하나님의 축복은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자손손 그 축복이 퍼페추얼리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9절을 보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축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을 주세요. 이 영적인 축복은 뭐냐? 많은 사람, 많은 나라들이 굴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관심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엄청나게 관심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노장로님이다. 그러면 노장로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장로님을 축복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노장로님의 그 뒷배가 얼마나 든든하시겠어요. 아니 뭐가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뒤를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 봐주시고. 그러니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또 이렇게 영적인 축복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말라기서 3장 12절 말씀 보면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발이니라. 그냥 물질적인 그 번성함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뭐 물질적인 축복만이 다가 아니라 이 영적인 축복,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우리 아까 박강호 교수님 기도했듯이 정말 이 세상에 그 죄를 없애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일이에요. 제사장이 그 백성들의 죄를 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서 그 죄를 사해주는 게 제사장의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욥과 같이 호화로운 대저택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130만 원짜리 집이 있으면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죄악된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못 살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가난하게만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또 부자로 사는 것이 또한 죄가 아닙니다. 다만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돌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남는 자는 부족한 자를 채워주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것. 이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축복으로는 우리 성도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이 세상에 죄가 없어집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그 이웃의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의 일을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거룩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빨리 죽어가지고 천당 가자. 천당 갈 생각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이렇게 죄를 정말 탕감해서 죄를 없애서 정말 한 영혼이 정말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어로는 personal life, 또 parallel duty to the Jesus Christ. 제가 P자로 이렇게 좀 맞췄습니다. 좀 암기하시기 쉽도록. 하나님의 그 축복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아멘. 전부예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먹다 남은 치즈 조각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서는 이것을 경홀히 여기다가 그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야곱이 참 나무 속였는데 잘한 거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는 정말 우리 반민교사 삼아야 되죠. 남을 속이면 그만큼 자기도 속임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정말 남을 속이는 삶이 아니라 정말 사랑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삭이 야곱을 마음껏 축복하듯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다들이 받는 그 축복을 대신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갑옷, 향기나는 옷을 우리가 해마다 입어서 마다들이 받는 축복을 마음껏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셔서 마다들의 축복을 마음껏 받게 하시는 무한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입술이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사랑의 손으로 행하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자손손에게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